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이제 성경을 믿어야지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아닌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신앙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첫 판에 탁 걸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나는 뭐라고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야만이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은 말하기를 야, 세상에 누가 뭐 만들었냐,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우연히 진화해 간 거지. 그런데 이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창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화론, 우연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은요,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것에서 걸려요.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있어야지 뭐가 어쨌든 되든지 굴러가든지 이렇게 만들었든지 저렇게 만들었든지 그러죠.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뭐가 있어야지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놔두면 어느 날 그 의자가 생명이 폭 들어가나요?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왔냐? 나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의자가 도망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의자는, 무생물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놔두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생물은 무생물로, 생명체는 생명체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야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 유기체에서, 생명이 있기는 있어요. 이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기체.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인가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나무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같아요.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아요. 돼지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돼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만은, 동물이 죽으면은 그 동물은 고기 덩어리지만은 사람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 진화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동물은 동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돼지는 돼지로 창조했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믿어야지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 다 창조하셨지. 그래 그렇겠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천사는 누가 만들었나?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 왔나?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창조했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자 어떻게 해서 타락했냐? 이 천사가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야, 내가 원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굴복하고 천사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별들 가운데서 떨어져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무저갱,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도록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됐는데 그것들을 가둬둘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혼자 자기들만 이제 지옥에 들어가고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것들도 같이 끌고 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나 혼자 가기가 너무 억울하다.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옥에 데려갈 사람을 두루 찾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끌고 갈 자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틈은 뭐예요?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틈이 어떤 틈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사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뭐냐? 첫 번째는요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저는 그거 봤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 계시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어느 세미나에 같이 가서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같이 가서 있는데 그분이 어디 전화가 왔는데 사업하는 분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요 어쩌다 보면 전화 올 때 있죠. 여러분 받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중요한 전화. 그러니까는 그거 어떤 분은 여보세요 그러면서 또 고개 숙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집중이 안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근데 어쨌든 이분도 전화를 안 받으면 줄 건데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나가더라. 그런데 이 전화 내용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좋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전화를 저 밖에서 이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밖에서 전화를 막 하고 받더니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았냐? 그러고 난 이후에 마귀짓을 하더라고요. 마귀짓을 하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 속에,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나중에 마귀가 악한 영이 쑥 떠나가는 걸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낼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내지 마세요. 분내지 말고, 또 어쩌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오늘 밤새 화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쌩긋하고 다시 일어나, 여보 하고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를 수 있어야지. 아멘 해봐요. 며칠 동안 그냥 말이죠. 며칠 동안 말이죠. 그냥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을 낼 때 그 분을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욕심을 통해서, 욕심의 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요. 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의 약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돈만 준다 하면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려. 신앙도 팔아버려. 오늘 또 돈 준다 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 준다고 하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다 내팽개쳐고 가버리는 거예요. 돈만 있다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약해가지고 사장님 하면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말이죠. 그리고 짧은 치마 탁 입고 사장님하고 팔짱 한번 딱 끼었다 하면, 그러면 그냥 싹 녹아져 버리는 사람, 모든 것 다 내팽개쳐으로 쫓아가 버리는 사람들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다가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죠. 이 여자에 약하지 않다 그 말. 이성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칭찬만 하면은 말이죠. 칭찬만,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어떻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그냥 고개가 쳐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은 다 빼주고 말이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 약점을 통해서 들어와요. 나의 약점은 뭔가, 이 약점을 바르게 알고, 아무리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녹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말, 첫째,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뭘 준다고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악한 사자가 말이죠, 으르렁거리면서 으르렁 하면은요, 오금이 저리는 거죠. 여러분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그건 그냥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포를 하면은요, 그러면 진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그 천성에 가는 길을 다룬 그 글이 있죠. 그 소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을 가는 여러 가지의 여정들 속에서 천성까지 도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가는 중에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 미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집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곳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곧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미궁 앞에서 어떤 사자가 말이죠, 두 마리 사자가 탁 기고 있으니까는요, 두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져 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왜 그 당신들 도망쳐 나와요? 뭔 일이 있길래 그래요? 저기 가면은 말이죠, 사자가 두 마리가 있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얼마나
얼마나 무섭던지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당신도 빨리 도망가라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없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미궁 앞에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 그 뒤편에 저쪽 뒤에서 말이죠, 앞에 있는 천사가 손짓을 하면서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가운데로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오세요. 그 사자는 묶여 있어요.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잡아먹지 못해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곧바로 오세요. 무섭지만 너무 무서웠지만은 앞에만 탁 쳐다보고 좌우 쳐다도 보지 않고 탁 으르렁거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진짜 쇠고랑이 채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콱 채워져 가지고 달라들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위험만 주더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만 주더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러나 좌우로나 치지하고 전진했더니 그 미궁 속에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딱 달려는 으르렁거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마귀를 첫째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둘째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까지 그러다가 마귀에 탁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요 미혹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꽃뱀이 찾아오는데 무뚝뚝하게 다가와요. 아주 예쁘게 상냥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몰라요? 그 모른 척 하지 말고 예. 그래요 여러분. 상냥하고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상냥하게 예쁘게 그러면서 친절하게 했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비가 말이죠. 제비가 사모님을 유혹하는데 친절하게 다가와요. 여러분도 무뚝뚝하게 말이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게 신사답게 사모님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 사모님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마귀를 쉽게 여기면은요 당연히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 대적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마귀하고 싸우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백전백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갑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오늘 또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왔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한번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즉시 탁 따라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막 아프다. 이 악하고 더러운 것아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는 시원하게 될지어다.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 즉시 머리가 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대적해라. 그럼 마귀는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안에 있을 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로운 길을 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오히려 너희의 상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의 상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너를 더 온전하게 해준다. 고난이 오히려 너를 더욱 단련시킨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애기가 아프다고, 어머니 애기가 막 아파요. 아프냐? 그 큰일 난갑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큰일 난갑다. 아프면은요 오히려 큰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오히려 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했지, 힘들지, 어려운 일이 있지, 몸이 아프지, 건강하지 못하지, 망했지, 그런데 그거 잠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를 결국은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따랐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요 이 백성들을 내가 이제부터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갈 때 수없이 반대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아차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이것들은 도대체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속변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뒤집어질 줄 모르고 언제 뒤로 와갖고 돌로 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다 각기 한마디씩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무서워 벌벌 떨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때가 되면은 결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결국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 아이고 언제 나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딱 맞춰서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안 되잖아. 거봐 안 되지 그만해. 그러면서 마귀는 자꾸 성도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 모이게 해요. 여러분들 안 모이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모여야 성도예요. 성도는 모여야 성도는 한문으로 보면 거룩성 무리도예요. 무리를 지어야 성도요. 혼자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가르칠 모일 회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한 개인으로만 딱 창조하고 그래 너 잘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냥 한 어느 세상으로 톡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태어나요. 가정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런 엄마 아닌데, 나는 이런 아빠 아닌데, 나는 이런 언니 아닌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으로, 사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나 혼자 믿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역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은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아이고 나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뭐예요?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엘리야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는 실로아노와 함께 했어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편지를 쓰는데도 실로아노의 신라의 도움을 받아요. 바울 사도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을 돕고 함께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를 불렀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 같이 볼 거예요.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싫습니다. 교회 지겹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반성할 것이 많아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붙잡고 일하셨지. 어느 나라를 붙잡고 일했어요? 어느 군대를 붙잡고 일했어요? 어느 대기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지금까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요, 못 모이게 해요.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붙은 장작 더미를 하나하나 다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작은 모아져야 불이 일어나잖아요. 성도들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여 여러분,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린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됐으니까는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요, 거기에 폐해 중에 하나가 못 모이게 하거든. 너 혼자, 집에서 너 혼자. 이불 속에서 네 혼자, 에어컨 바람 안에서 네 혼자 그냥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해라.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자꾸 개인 플레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여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오직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겸손하여서, 오직 겸손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를 존중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현장의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야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못 믿겠다.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의 창자국 난 허리에 내가 손을 집어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왜 그랬어요? 현장에 없었거든. 오늘 이 시대 안에도 그래요. 현장에 없으면 불평해요. 현장에 없으면은요, 불만이에요. 다른 소리 하는 거, 누구한테 뭔 이야기 듣고 뭔 이야기 듣고. 여러분, 현장에 없었으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